함께 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영상 잘 보셨나요? 오늘 한번 부모님께나 혹은 부부 사이에 이름 한번 불러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물론 여기에서 뭐 영상 보면서 현실은 다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표현이 다를 뿐이죠. 우리들의 부모님들은요, 우리 굉장히 사랑했어요. 또 그렇게 우리를 키웠고, 부모님은 누구의 아빠로 누구의 엄마로 살았으면서도 누구의 아빠라는 호칭이, 누구의 엄마라는 그 호칭이 더 편하다고 하시니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지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가정의 달 중에서 어버이 주일로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삶을 사는 것이 참 사막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요, 제가 검색을 많이 했습니다. 보니까요, 제가 아는 사막은요, 물이 없고 뜨겁고 일교차가 심한 끝없이 펼쳐지는 모래와 선인장, 뭐 이런 이미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좀 힘든 이미지의 모습. 물론 사막이 편하지는 않죠. 그런데 이제 사막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먼저 사막은요, 식물이 자라기 힘든 지역으로 지구의 전체 육지의 10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사막의 종류에는요, 한랭 사막, 중위도 사막, 열대 사막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열대 중위도 사막의 분포는 연평균, 그러니까 사막의 기준이요, 1년 동안의 강수량이 비가 250ml를 넘지 않는 곳, 이곳을 사막이라고 합니다. 한랭 사막은 한랭하여서 차가워서 식물이 못 자라는 곳이고, 거기는요, 연평균 강수량이 125mm 이하래요. 그러니까 250의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사막은요, 모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암석 사막도 있고요, 자갈 사막도 있대요. 식물이 전혀 살 수 없는 사막은 없대요. 그런 곳에서도 식물이 산대요. 신기하게. 보통 풀과 관목이 자라는데 아주 희박한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사막은요, 연평균 강수량이 250이 안 되고 식물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희박하게 힘들게 자라는 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요, 사막 중에 가장 넓은 곳이요, 저는 사하라 사막인 줄 알았어요. 근데 1위가 남극이고요, 2위가 북극이에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사막은 뜨거운 곳만이 아니라 생각보다 사막은요, 더 살기 어려운 곳이고 더 힘든 곳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돌아보면 어떤 때는 정말 사막과도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사막은 길이 이렇게 막 보이지 않잖아요. 길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무엇인가를 잘 키우기 위해 적합한 환경도 아니고, 일교차가 심한 것처럼 때로는 삶의 질의 격차가 크게 느껴지기도 하는 등 참 인생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눈길을 끄는 제목이었는데, 바로 제목이요,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기준의 사막은 이론상 사진이나 그림으로만 보아야 할 곳이지 아름다울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기사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내에게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가 뭘까라고 물어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사막은 강도들에게 잡혀갈 수도 있는 위험한 곳, 사진으로만 감상해야 하는 곳이라고 센스 있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근데 누구나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사막하면 강도가 생각나고, 사막하면 일교차 모래바람, 선인장, 뭐 이런 거만 막 생각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다라는 거는 별로 저희에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런데 사막은 아름다운 이유라는 그 기사를 읽어보니까요, 감추어진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가 어딘가에 있는데 그것을 찾을 때, 그리고 그 오아시스가 있다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 평범한 삶을 살아도요, 희망이 없으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니까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듯이, 사막에 보이지 않는 오아시스, 사막에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찾게 될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면은요, 전 사막을 가보진 않았지만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면은요,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인생을 힘들게만 산 사람은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기만 해서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의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비로소 이날을 위해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 같다, 이제야 삶의 이유를 찾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막과도 같은 살기 힘든 인생의 길을 걸을 때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주고, 또 인생을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목적이 있게 만드는 가족, 그 중에 부모님들을 떠올릴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히 마르지 않고 공급하시는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힘든 시기와 힘든 환경이라 하더라도 아름다운 인생, 감사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랑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주 안에서 순종하래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바다를 향해 나갈 거야, 난 바다를 정복할 거야, 그 꿈만 꿨어요. 그 소년은 일평생 뱃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회사에서 취직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싣고 나서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을 향해서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괴롭고 마음이 아프다, 걱정이 된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녀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슬픔의 이야기를 듣고는 일평생 꿈꿔왔던 바다를 정복하기 위한 항해를 포기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맙다고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거야 라는 성경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머니는 그날부터 효자 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매일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 소녀는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했고,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조지 워싱턴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장수하며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나의 선택이 옳다고 판단되어져도 우리는 부모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의견에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조지 워싱턴이 어머니의 부탁을 듣지 않았어도요,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떤 훌륭한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도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간 아들을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어머니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순종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복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요, 쇠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쇠마는요, 듣다, 청종하다, 유의하다, 관심을 가지다, 듣는 것을 이해하다, 이러한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의 헬라어로는요, 휘파코, 주의 깊게 듣다, 유의하다, 따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또 휘포타소라는 뜻으로 명령에 경청하다, 순종하다, 예속시키다, 통치하도록 하다 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내가 어떤 말을 듣고 그대로 내가 반응하는 것도 순종이지만 더 깊은 의미에서 순종은요, 그 말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경청하는 것에 순종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녀들이요, 내가 부모님 말씀 듣고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이걸 순종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순종일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은 반쪽짜리 순종입니다. 진짜 순종은 무엇이냐면요, 먼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경청해야 돼요.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엄마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해드렸잖아요. 결과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과정까지도 순종의 모습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무언가를 말씀했을 때 거기에다가요, 귀를 기울이고 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이게 진정한 순종이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일 하라고 해가지고 제가 사명 감당했잖아요. 이게 진짜 순종이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귀를 기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니까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지 거기에 이제 막 관심이 가시잖아요. 왜 듣기 시작합니까? 그냥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어떤 결론과 결과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듣기 시작하니까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순종은 단순히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도요, 거기에 마음을 같이 하고 또 거기에 내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하는 자세와 과정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형제간에 만약에 사이가 좋지 않으면요, 그것을 지켜볼 때 누가 제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흔히도 어머니라고 그래요. 어머니.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 낳은 두 아들, 두 형제가, 세 형제가 막 티격태격하고 싸우고 다투면요, 제일 마음 아픈 거는요, 그 형제가 아니고요, 어머니라고 합니다. 물론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겠죠. 그런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너희들의 관계를 보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구나. 이제 그만 다투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해요. 그러자 한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다투지 않고 싸우지 않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물론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무엇이냐 하면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 말에 경청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때 부모님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단순히 싸우지 않기 원하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 부모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싸우지 않았으니까 순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 부모님의 마음은 뭐예요? 싸우지 않는 것은 당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실제 부모님의 목소리고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대로 반응하는 것이 순종의 전부가 아니라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서 순종의 사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의 대화에서도 부모님 말씀하신 거 제가 했잖아요 라고 그런 결과에 순종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말씀에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는 순종의 자세를 배워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인간적인 부모님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율법을 지켰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바로 알고 잘 듣고 잘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번째로요. 순종하라 그 다음에 이것이 옳으니라 하고 나서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고 있어요. 제가 시 한 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절대 아프지 않는 어떤 특별한 몸인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아무 꿈도 품은 적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잠드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짧은 파마머리만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좋게 받아들이고 아무 불만도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전화를 길게 하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보고 마냥 기뻐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양복 입고 넥타이 매는 것을 싫어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좋아하시는 운동도 취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깊고 험한 길을 걸어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객지로 떠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와 같은 오해를 오랫동안 해왔던 우리들입니다. 이제는 자녀로서 진정 어버이의 즐거움을 위해 후회 없는 효도를 다짐하고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공경이 뭐예요?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아이들 잘 키워보고 싶은데 연세가 드신 부모님을 보면서 때로는요 저의 판단이 더 정확해 보이고 제 기억력이요 더 정확해 보이고 제가 옳아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요 정확한 기억력과 판단은 아니어도요 우리 부모님은요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공경받아 마땅합니다. 기억력이 옳아야 공경받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판단을 해야 공경받아 마땅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공경받아 마땅한 것이에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똑똑해 보여도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부모님은 공경받는 것이 당연하기에 공경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은 자녀의 삶이 아니라 부모님이니까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뭐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겸손하게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요, 각각 자기보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은요, 순종하면서 내 부모님은 나보다 낮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신 분인데 판단은 나보다 좀 더딜 수도 있어요. 기억력은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이니까 우리가 순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옳은 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게 더 정확하니까, 내 판단이 더 정확하니까 이게 옳은 거야가 아니고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너무 정이 없어져요. 너무 차가워지는 거예요. 그냥 옳고 그른 것으로 그냥 선을 딱딱 그어요. 그런데 여러분, 100% 옳은 길만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좀 더 옳고 누가 좀 더 그르냐의 차이지 100% 옳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도요,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누구도 가장 정당한 사람은요 없다라는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옳은 게 있어요. 변하지 않고 옳은 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어떤 기준하고 상관없이요, 부모이고 자녀 사이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판단은 변할 수 있지만 부모와 자녀 사이에 순종과 공경은 변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처럼 다른 사람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믿음 안에서 겸손함으로 우리가 낮은 자세를 가지는데, 하물며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낮게 여기고 공경하는 것은요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작해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겸손한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님이 옳고 내가 틀리고 혹은 내가 옳고 부모님이 틀리는 일, 사건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더욱 사랑하고 부모님께 귀를 기울여 순종하며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옳은 일을 행하는 사람,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부모님만 내 사막 같은 내 인생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모님의 인생에 오아시스 같은 갈증을 해결하고 시원함을 가져다주는 존재, 부모님이 기다리고 버틸 수 있도록 힘이 되게 하는 존재. 그래서 아무리 끝이 없어 보이고 어려운 환경에 사막 같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더 아름답고 행복한 값진 인생을 살게 되는 사랑, 그리고 동행교회의 모든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내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존재,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찾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도 그런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은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에 이 결단을 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들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의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 집중하고 부모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과정의 순종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공경받을 만한 어떠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판단에 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부모이기에 공경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부모님에게 효를 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그런 하나님에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회 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함께 하실 주님을 높이 찬양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